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합시다. 은혜의 전달자. 오늘 이 은혜의 전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우리 정민이랑 함께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제 같이 좀 저녁을 같이 함께 먹자 하고서 이제 국밥집에 딱 갔어요. 한창 뭐 이제 고등학교 진학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이제 밥을 다 먹고 이제 교회 가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딱 나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계산을 딱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정민이가 자기 카드를 딱 꺼내더니 자기가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무슨 돈이 있냐 딱 했는데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사그르르 녹아들었어요. 목사님이 돈 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 정민이가 앞으로 큰 인물 될 녀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사람은 참 이렇게 말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말을 멋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박보검을 보면서도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러워한다. 너는 내 사람이다. 저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부러워한다. 너는 내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사람이다 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이왕이면 옆에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특별히 언어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포리즘이라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 여기에 있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띄고서 이제 새롭게 이제 여러분들의 아포리즘을 함께 좀 써가지고 붙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나만의 아포리즘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셔서 한번 연말쯤에 한번 적으라고 하면 또 내셔서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함께 또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격려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고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왕이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이왕이면 살리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희 아내 할머니께서 10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참 뭐 호상이긴 하지만 참 장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참 숙연하게 하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세기를 살아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셨을까? 또 저희 장모님은 30년간을 그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았거든요. 그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 사실 지금 자녀들의 보살핌과 자녀들이 해주시는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연세에 또 밥을 해드리면서 시집살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장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인생은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겠구나. 누구의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장례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니까 참 이 최순실 게이트라는 이 비선 실세라는 그 문제로 가지고 전국이 참 시끄럽습니다. 이제는 금수저를 넘어서 신의 숟가락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릴 정도로 그 자녀들의 문제도 참 심각할 정도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니까 아마 이 젊은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실감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는 그런 비참함이 사실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전국이 참 시끄럽고 흔들리는 기간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저는 참 한 주간 동안 참 할 말도 잃고요. 사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기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했던 것 같은 아마 참담한 마음이라 마치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그 소설의 이름이 생각을 할 정도로 그냥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제 하루 종일 설교를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요한복음의 설교를 가지고 이제 제가 준비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시국이 이러니까 이런 상황에 내가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상황을 놓고 설교를 해야 되느냐 제 마음속에 참 번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설교는 지금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다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다시 지웠다가 썼다 하는 것이 비일비재해서 어젯밤에 우리 민수가 와가지고 드럼 연습을 하겠다고 한 12시인가 와가지고 막 연습을 뚱땅뚱땅 하더라고요. 제가 민수한테 잠깐 얘기했어요. 내가 잠깐 1시간 정도 밖에 나갔다 와야 되겠다. 왜냐면 설교가 손에 잡히진 않으니까 여기 앉아서는 1시간 동안 자꾸 들기도 하고 왜? 설교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사실 너무 분노도 되고 사실 너무나 상심도 커서 제가 하는 설교가 어떤 선동적인 설교가 될 수 있겠다. 아니 너무 감정적인 설교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감정을 좀 추스리고 좀 정리한 다음에 설교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설교는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정대로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하고 제가 좀 감정도 좀 추스리고 좀 팩트도 사실 다시 한번 확인도 해보고 그래서 이 시국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를 함께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도 오늘 이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더욱 엎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한번 물어볼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시대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이 세상 어떤 그러한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기적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왜입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또 시간도 많이 지나고 문제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배가 고프다는 것이죠. 시장기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시락을 다 싸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주변이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때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남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의 그런 양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 기적, 다시 말하면 그 미라클, 거기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가운데 단 7개만 선별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7개가 가리키고 있는 그냥 기적 자체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표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을 가리키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교주의 때문이 아니라 나를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없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자신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났다가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단지 육신의 그러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그러니까 육신의 빵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단지 나를 평생 배고프지 않게, 그리고 부자 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육적인 배부름, 만족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6장의 결론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으라는 것. 저는 오늘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막 벽과 같은 것들이 경험이 되고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러한 한계를 경험할 때가 많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해왔을 텐데, 제가 목회를 하다가도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겉으로 있는 모습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막상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닥쳐서 내리는 결정을 보면 전혀 신앙인의 모습으로 여겨지지 않을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막상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에는 참 재미있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이 두 명의 제자들, 그 두 사람, 그 안드레와 빌립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드레입니까? 아니면 빌립입니까? 한번 저는 이 안드레와 이 빌립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드레. 처음에 등장하는 이 안드레의 모습은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일 처음에 누구를 부르시냐면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안드레는요, 지체하지 않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드레의 신앙은요, 지체하지 않는 신앙이었어요. 두 번째 등장하는 대목은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인데, 먼저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 가운데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는 둘이 형제야. 그런데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 수제자를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로 인도해 온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등장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안드레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냥 그 소년이 제거 여기 있어요 하고 예수님께 나타난 게 아니라 안드레가 그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죠. 성경을 잘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안드레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대목이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많은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의 사역은 어떤 특별한 것을 가르치거나 어떤 대단한 능력을 해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브릿지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브릿지가 뭡니까? 그쪽과 이쪽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야. 가슴이 아픈 사람, 예수님께로 데려온 거야. 위로가 필요한 사람,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제일 잘하는 말이 뭐예요? 와봐라! 와봐라! 와봐! 그쵸? 그냥 와봐 한번. 이거 아니겠어요? 제가 참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친구가 배가 아파가지고 배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요. 제 이야기. 근데 제가 자존심이 좀 있어가지고 막 그냥 배가 너무 아픈 거야. 이거는 설사 같은 거 같은 거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 근데 그 앞에 있는 선생님 별명이 쌍칼이야, 쌍칼. 그러니까 화장실 간다 그러면은 화장실에 안 가고 뭐 했냐고 귓방망이 때릴 만한 선생님이에요. 아시겠죠?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있는 제 친구가 아주 센스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얘가 자꾸 방귀 껴가지고 냄새나서 공부를 못 하겠어요. 화장실 갔다 오라고 하세요. 아주 센스 있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구사일생으로 화장실을 갔다 오는 일을 경험했었는데, 그렇죠? 정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얘기해주고, 그렇죠?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얘기를 못하는데 그냥 그 나의 간지러운 부분들을 막 얘기해주고, 그렇잖아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나를 반장시켜달라고 얘기를 어떻게 해? 그렇죠? 나 반장하고 싶은데, 그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반장하고 싶은데 못해, 얘기 못해. 그때 누가 시켜줘야 돼? 옆에 있는 사람이 얘요, 얘가 반장할 수 있습니다. 얘가 리더십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 있으십니까? 교인들 중에도 목사에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꼭 그 사람의 문제를 드러내주고 이끌어주고 그 사람을 올바로 인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교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다 알아요. 왜? 저에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얘기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이 사람이 이런 아픔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그럼 제가 다 그 아픔과 이야기 듣고서 막 다 이야기하고 다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제가 그래도 입이 천만금 아니겠습니까? 왜 제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아시죠? 말해야 되는데 근질근질한데 말을 못해서 이 사람의 비밀이 있고 이 사람의 아픔이 있고 이 사람의 상처가 있는데 얘기해주면 너무 재미있는데 그거를 얘기를 못하고 쌓아둬야 되고 담아둬야 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야 되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와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오늘 안드레의 사역을 와보라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안드레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전에 기억나십니까? 승리를 정의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결과가 단시 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또는 1년 후에 그것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 결과가 멀면 멀수록 우리의 삶은 나태해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하루 한 주를 어떤 안이하게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만의 승리를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학생이라면 내가 그 수학을 90점 맞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칩시다. 60점 맞는 애가. 그러면 내가 잠자기 전에 매일 2시간씩 수학을 공부하고 자야 되겠다라고 하면 결정을 하고 내가 매일매일 수학을 2시간씩 공부를 하고 잤어. 그러면 내가 승리한 거예요? 승리하지 않은 거예요? 승리한 거죠. 바로 오늘 하루의 승리를 정의할 수 있고요. 또 한 달의 승리를 정의할 수 있고요. 1시간의 승리를 정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교회에 좀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교우들도 저마다 교회의 승리를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승리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이 예배당에 이 교인들이 꽉 차면 우리 교회 승리했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오늘 헌금이 많이 나왔다, 기존보다 많이 나왔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승리를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김영수 권사님이 재정부장인데 그렇습니까? 보는 관점마다 틀리겠죠. 우리 어머니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오늘 예배당이 꽉 차야지 하면은 이제 승리가 오늘 승리했어. 우리 재정부장은 오늘 헌금이 지난주보다 많이 나왔어. 그럼 승리했어. 어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승리를 정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내가 오늘 게임방 안 가고 내가 오늘 예배 왔어. 이것이 나만의 승리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예배의 승리를 정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이 예배의 승리를 정의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단기적인 승리고 하나는 장기적인 승리인데, 장기적인 승리란 이 비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는 것, 전 그거에 정말로 저의 장기적인 그런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단기적인 승리는 뭐냐? 기존 신자가 비신자를 데리고 왔어. 그런데 그 비신자가 예배를 드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주에 또 나왔어. 우리 저 누구야? 태환인가? 태환이. 지난주에 지금 하이패밀리에 가가지고 그냥 멀뚱멀뚱 돌다가 왔는데 오늘 또 왔어요. 얼마나 기뻐. 전 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꽉 찬 거 좋죠. 하지만 꽉 차지 않아도 좋아. 비신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좋아서 다음 주에 또 왔어. 근데 그 비신자애가 다른 비신자애를 데리고 왔어. 이거는 잔실에 걸려야 되는 거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게 제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하는 승리를 체크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막 와서 앉아있을 때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있는 애들 보면 좀 기뻐요. 모자 쓰고 있고 막 그냥 담배 냄새 막 쩔어 있고 막 이런 애들 와서 앉아있으면 좀 좋아. 왜요? 저는 그게 승리한 거니까. 그냥 맨날 보는 사람들 앉아있으면 그냥 뭐야 이거 그냥 본전 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앉아서 또 다음 주에 또 왔어. 근데 걔가 다른 사람을 새끼쳐가지고 새끼친다는 게 좀 그런데 또 왔어. 이거는 정말 우리 예배의 200% 우리가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남교회의 사명선언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 저는 이게 우리 새로남교회의 그런 어떤 사명선언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란 비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교회. 바로 안드레의 사역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빌립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에서 빌립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보시고 다 이렇게 말씀하시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시기를 잘 알고 계셨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에게 모든 주시라도 먹게 하려면 막 200개의 것을 가지고서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빌립이 오늘날 고등학생이라고 치면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이과. 그렇죠. 아주 계산적이고 분석적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이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에 5만 원 정도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200데나리오는 한 1,000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한 빌립의 분석이죠. 아주 정확한 분석이에요. 굉장하죠. 결과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나가면 99%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왜? 그것은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회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항상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교회의 잣대를 들이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공주중앙교회에 있을 때 제가 정말 힘들었던 분이 하나 있었어요. 재정부장 장로님. 그분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18분의 장로님 중에 12명이 학교 선생님이었어. 우리 신동희 감독님이 신장암이 걸릴 정도로. 공무원들이 이게 보통 이게 굉장히 뭐랄까 죄송하지만 선생님들이지만 굉장히 이게 외골수예요, 그렇죠? 그냥 앞만 봐 그냥. 뭐 그런 거 투자 그런 거 없어.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방식이 뭐냐면
그분들이 초등학교 예산은요, 누가 줘요? 학생들이 냅니까? 아니죠. 국가에서 정해줘.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예산을 세우면 그거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무조건 주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요? 교회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헌금이 달성될지 안 될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왜? 헌금을 해봐야지 아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연초에 교육부 예산을 짜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짜가지고 갔지. 그랬더니 마치 그것을 줄 것처럼, 왜냐? 헌금이 들어와야지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상에 있는 방법과 교회의 방법은 조금 다른데, 그렇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그리고 가치관과 잣대를 가지고만 이 교회에다가 들이대니까 너무 트러블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는 교회 안에 빌립과 같이 이 계산에 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계산은 항상 안 된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산함보다는 오히려 어떤 계산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고 안주할 수밖에 없죠. 그냥 어떤 그런 더 이상 진척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축소시킬 수 있고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참 신기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지식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전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냥 무조건 기적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그냥 과학으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 기적들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막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에 가장 막는 장애물이 뭡니까? 바로 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어떤 영적인 교만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안드레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냉철한 삶, 분석적인 삶,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조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다고 제가 맹목적이어야 된다, 기복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안드레가 어떻습니까? 소년의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그냥 주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 주님 앞에 나올 때 대책 이씨 나오는 게 아니라 대책 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대책 있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왔겠어요? 대책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원래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책 없이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안드레가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죠.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빌 하이베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성장 5개년을 이제 계획을 한 다음에 이제 성경적으로 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5G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5G.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잘하는 것 같아요. 5개의 G. 첫 번째가 뭐냐면 그레이스, 뭡니까? 은혜, 그로스, 성장, 그룹, 소그룹, 기프트, 은사, 그리고 기빙, 헌신. 그럴싸하죠.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5가지 G를 순서대로 설정해 놓은 다음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 5가지 원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내용이 이런 거죠. 잃어버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이 생기고 새 생명을 얻어가는 것, 그것이 은혜죠.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믿음에 성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성장이 필요하죠. 그리고 성장하고 난 다음에 소그룹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기 안에 있는 강점,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게 뭐예요? 은사.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의 헌신. 기빙 아니겠어요? 아유, 그럴싸합니다. 이렇게 교회 성장의 틀을 만든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께서 5가지 이 5G에 대해서 각각 20%씩 사역을 분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5가지를 잘 이루어가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죠.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계획대로 이제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무참히 실패했어요. 아니,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고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했는데 안 됐을까? 이상하게 교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다시 한번 냉철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 비림,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 5가지 G의 배분, 그 사역의 그런 정도를 20%씩 다 배분을 했는데, 이것은 사역을 20%씩 배분하는 문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 G, 그게 뭡니까? 은혜. 은혜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성장, 소그룹, 은사, 기빙, 헌신, 이런 부분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굳이 배분해서 말하자면 그 역량의 70% 이상을 이 그레이스에다가 쏟아 넣어야지만 그 나머지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힘써야 되는 것이 뭡니까? 은혜 받는 일이에요. 은혜 받는 일.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일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을 데려오게 되어 있어요. 아유, 나도 교회 오기 싫은데 누구 데려오겠어? 교회 와 있는데 그냥 도살자에게 끌려가 있는 목사에 대한 의리라고 해서 그냥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데리고 오겠어? 예배를 드리는데 졸리고 재미도 없고 저 목사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데리고 오겠어요? 야, 저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교회 와서 만나는 사람들이 기쁨이 되고 예배가 힘이 되고 활력이 되고 재미가 있고 그래야 야, 내가 다른 사람도 데리고 와야지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선한 교회가 즐겁습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기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의 말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립니까? 억지로 말할 필요는 없어요. 보는 앞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거를 증명해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교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교회. 안드레처럼 은혜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가야 돼요. 이끌어 가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신 예수님께 은혜의 전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